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가고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 강자로 함께 모여서 마지막 세 번째 주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누리는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명품 인생, 성도다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아름답게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성강 학생이 먼저 읽어줬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의 증거는요, 확실한 판결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확인됩니다. 근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세 가지가 1장 3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또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십니까? 다른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다. 저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죠.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 그러니까 세 가지 새로운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믿음의 영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합니까? 나의 고백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실천하는 역사, 믿음의 중요한 실천에 대한 삶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내용인데, 여러분, 소망은 소원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전 우리 삶이 있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는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져야 할 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오늘 현재 과거 일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되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일과 관련되어집니다.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기억해서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한결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참는단 말이 아닙니다. 찾는단 말이 아니라 옳은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답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집니다. 교회가 누구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한결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이에요. 그 속에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니 해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항상 동사입니다. 행함입니다. 근데 행함도 어떻게 행함이냐? 항상 행함입니다. 한 번 행하고 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한결같이 행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 이거 한 번 믿어주고 그 다음에 못 믿으면 이건 사랑 아닙니다. 한결같이 믿어주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한 번 돌보고 만다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그러면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는데 이 수고는 어디에 표현됩니까? 삶에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삶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가꾸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가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표현한 생활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우린 주기도문을 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데 주기도문요,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누구 보고? 너희라 불리는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볼까요? 제목만요. 예, 교육용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교육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2번이요. 예수님의 기도문은 되게 짧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든지 요한의 기도문이 있다고,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현재 랍비 기도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랍비 기도문은요, 읽는 데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기도문인데 읽는 데만 해서 그렇게 기도가 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짧게 기도라고 하십니다. 되게 짧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자,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봐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가 맨 처음 주기도문 이렇게 하죠. 자, 이 내용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이라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참빛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참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참빛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빛교회를 통해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빛교회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더라, 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참빛교회를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더라, 하나님 믿고 싶더라, 이래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길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밑에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참빛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짧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 임하시오며란 말은 표현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표현은 나타나시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타나다예요.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나타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우리 참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그러면 참빛교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런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준 목사가 다스린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다스린다, 항존 집이 다스린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빛교를 보니까 누가 다스리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더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택한 백성인 줄 모르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타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몰랐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 우리 참빛교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께 존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게 나타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2장에 했던 이야기는,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나 하나님 안에 교회를 부르신 이유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만드는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첫째,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이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 자칫하면 나에게로 읽어버려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게 나에게가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에게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볼 말씀, 영의 양식, 오늘 먹고 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필요한 것. 사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참빛교회 밥 굽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는요, 밥 굽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서로 양식이 있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 참빛교회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사랑의 손을, 그래서 이 네 번째 우리 기도문은요, 우리 참빛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구제? 누군가를 돕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만을 이해하고 내 필요만 생기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고 그런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요즘은 전부 다 나죠, 나. 내가 힘든데 하고 나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래버리면 저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나보다 더 힘겨운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참빛교회가 모든 우리보다 더 힘겨운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힘겨운 이는 기꺼이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가 이것저것 다 가난이 꼭 먹는 것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 필요들이 있다면 서로가 또 함께 또 채워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자,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에게 지는, 여기 보십시오. 우리죠,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어떻게 사는데? 앞서 4번처럼까지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이들을, 여러분, 이게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이 모범을 예수님 먼저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모범 보인 분이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범을 그렇게 살으라고 한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박해 때 그 끔찍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러할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이제 겪게 될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그런 날이 혹시나 우리한테 온다면 그 시험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람답게 선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먼저 갔거든요. 자기와 함께 그 죽임당할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삶을 두고 한 말 아닙니다. 근데 참빛교회가 이 정도로 억울한 일 당해보나요? 우리는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전 교회는 이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받는 것, 너 무죄하다라는 판결은요,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두 가지 판결을 받습니다. 첫째는 유죄냐 무죄냐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또 하나 판결이 있습니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두 가지 판결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청원하실 겁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저의 피로 다 덮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때 판결하실 겁니다. 김선희, 너는 무죄. 이렇게 땅 해주실 겁니다. 그 판결이 하나 있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대한 판결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용서받았음을 미리 누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은 그날 받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그러한 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나 또한 우리한테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 우리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억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 용서하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피해를 끼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세상이 억울하다 생각할 정도로 고소해버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삶도 한 말이 아닙니다. 참빛교회는 도리어 약간의 손해도 기꺼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읽어보죠.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 절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여기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한다 그러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해지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믿음이 파산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파산한 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악해지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데 점점 악해진다. 그 사람은요, 그 속에 결코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판결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오늘 내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함부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려는 자세를 우리가 꼭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보죠. 대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여기 대개라는 말은 우리 한자가 우리나라 번역될 때 한자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대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뭘로 했느냐 그러면 대강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에 오티라는 단어예요. 오티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러함으로, 그러함으로예요. 중국어 대개 중에 이렇게 됨으로써라고 하는 대개가 있어요. 그 대개를 가져왔으면 되는데 엉뚱한 한자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문에는 대개가 없어요. 뭐 굳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저는 대개를 굳이 넣습니다. 왜요? 앞에 이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가로쳐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개란 뜻입니다. 이 앞에처럼 이런 내용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인정받게 하시옵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겁니다. 누구의 소원이 이게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저는 이 소원을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엉뚱하게 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담는 걸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참빛교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제목이요. 참빛교회는 주님의 내일이 소망이 필요한 곳이죠. 소망이 이루어질 곳. 네 가지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지상명령인 전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소원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서 이 네 가지 소원을 이해하고 주님의 교회답게 존재하는 교회, 이게 저는 우리 참빛교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빛교회가 이 중에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좀, 우리의 존재 이유, 참빛교회는 왜 필요하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1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너희 눈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 이제부터. 그 다음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교회도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살피고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실 초소, 그걸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참빛교회는 성도가 몇 명 모이자 어떤 예배당을 갖자 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걸 이루는 방법인 거고요. 그렇죠? 방법인 거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의 소원, 주님의 설계도입니다. 참빛교회가 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 걸어가야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교회이지 주님의 교회일 수는 없을 겁니다. 참빛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빛교회는 성경을 배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배웁니다. 2번 읽어봅니다. 참빛교회는 성경에서 주님의 뜻과 소원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존재하고 일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일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3번이요. 그러므로 우리 참빛교회 사역은 성경을 기준하여 합하면 마땅히 실천하며 하지 말라시면 모두가 하고 있다고 해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첫째, 실천은 믿음으로 표현되죠. 1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기준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2번이요. 참빛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번이요. 또한 참빛교회는 성경을 기준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를 따라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두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와 삶의 자리, 그곳에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소망하는, 믿음,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1번 읽어보죠. 참빛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소원에서 우리의 존재와 사역 이유를 가집니다. 2번이요. 이를 위해서 참빛교회는 주기도문으로서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는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용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예배 후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면서 누구의 소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나가게 해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참빛교회는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가도록 서로 응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서로가 응원자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좀 요청을 좀 드리죠. 저의 여행에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도님에게 여쭤보겠습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목적지가 같아야 가죠. 네. 그런 목적지가 같은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빛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길 원합니다. 1번 읽어보죠.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세상을 살 때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2번이요. 이 사랑하라는 성도의 삶의 원칙을 요약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3번이요. 이에 순종하여 참빛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를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참빛교회가 전 존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요청을 하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의 요청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요청이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참빛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참빛교회,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참빛교회가 존재하길 소원합니다. 참빛교회 해야 할 일은 저는 이 네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루게 나머지는 다양한 방법론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네 가지 것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참빛교회가 주님 앞에 한결같이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손 잡고 합시다. 우리 참빛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어떤 제자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주님의 교회답게 우리가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참빛교회가 이 땅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시고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참빛교회가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